할렐루야. 옛사람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주말 도시 잘 보내셨죠? 잘 안 보냈나 보니까. 어느 은행 지점장 부인이 자기 앞 수표를 가지고 그것을 현금화하려고 남편이 근무하는 은행에 갔어요. 남편이 그 은행의 지점장이었는데 그래도 그 은행 직원들이 그 부인이 누구의 부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가 수표를 그것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는 그 직원이 사모님 이거 뒤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은행장이라니까요. 그래도 자기야 수표 뒷면에 이 서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현금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도 직원이 그러니까는 부인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 수표 뒤에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직원이 딱 보니까는 뭐라고 거기다가 서명하냐면 여보 저예요 이렇게 서명을 했다고 해요.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근무하는 지점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겸손히 낮아져야지 현금화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정말 겸손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일들이 꽃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든 주의들의 가정에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의 행적에 따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단어나 문장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를 누구라 할까? 우리 한국 사회 보면은 이순신 하면은 이순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거북선이 떠올라요. 거북선.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은 무엇을 표현된 것 같아요? 예, 그렇지요. 한글 편찬이라고 하는 딱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또는 한 단어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링컨 하면 링컨 대통령 하면은 무엇이 떠올라요? 그 링컨 대통령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뭐겠어요? 노예 해방이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아시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에녹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에녹 하면 성경에서 에녹 하면은 에녹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될까? 예? 동행.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엑스도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에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에스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본문에도 보면은 나오는 사도 바울 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13절이라고 하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죽음도 각오하는 인생이었다. 죽음도 각오하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명하게 각인되는 것은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저는 그와 같은 바울의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전수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인생에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라 각인되어질 것인가?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각인되어지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의 은사대로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와 일사각오가 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이 보다 값지고 은혜로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한 여인 에스더의 부르짖음이 풍전 증오하에 놓여있던 조국을 위기로부터 건져냈던 것 같이 죽기를 각오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생명보다 귀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내 생명보다 귀한 것. 여러분들은 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요.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하는 말씀을 보듯이, 물론 우리는 바울이 죽음도 각오하는 신앙,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때론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망하고 두렵고 어려워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대한민국도 보면은 OECD 국가로서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세계 1위를 다투는 그러한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 여러분, 죽을 그러한 정말 용기가 있으면은 정말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못 잃을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죽기를 하고 대드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상대와 싸울 때 나는 죽을 거야, 죽을 각오로 덤비는 자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사람,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사각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곳을 거쳐서 갈 때에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2번씩이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이 강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집에 갔을 때에도 빌립의 딸 중에 예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가 돼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가끔 개천에서 무엇이 난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믿음 있는 계보에서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계보 속에 정말 여러분의 가문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바울에게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죽을 거야, 잡힐 거야,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또 아가보가 내려와서 오늘 선지자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선지자인 아가보 선지자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보 하면은 그래도 예언의 은사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가보가 흉년이 크게 들 거야, 그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글라우디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났어요. 그러한 능력 있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바울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당신을 향하여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방인에 넘겨질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가보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이 아가보가 어떤 연유로 사도 바울의 기로에 예루살렘에서 갈사를 해로 한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성령께서 주신 그런 예언 때문에 바울에게 온 것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바울이 체포당하여 로마 정부에 넘겨지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적개심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미리 바울에게 알려준 것일 것입니다. 아무튼 아가보의 예언은 바울을 일행에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당신 미국 가면 큰일 난대 그러면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렇죠? 예. 당신은 미국 가면 죽는 데는 올 사람 있겠습니까? 아마 안 올 거예요. 비행기 티켓팅 했다가도 아마 물릴 것입니다. 예. 오늘 바울 유대인들에게도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큰일 날 거야. 가면 안 돼. 그렇게 만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를 비롯한 측근들은 앞다퉈 바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누가도 바울 사도 선생님 이번에는 좀 한번 참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럴 때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에서는 빌립에서 딸들이 예언하고 또 아가바를 통하여 그렇게 만류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안들을 위하여 동료들의 입장에서 보는 최대한 책임이었지만은 그래도 바울 나름대로 자기도 하나님께로 받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서로의 예언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바울을 염려하여 올라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바울에게 임한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순종하라고 하기에 내가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서로가 다른 것 같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처럼 중요한 일꾼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 이후에 남은 생애 전부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복음 증거에 온 마음을 쏟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비롯해서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에 해당하는 그러한 귀한 책들을 썼던 그러한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여러분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런 바울을 모든 위험에서부터 항상 피하도록 돌봐주셨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제 위험이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예언도 있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뿌리치고 또 자기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존경하는 사도들을 위함에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예언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바울 사도에게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일사각오의 신앙,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죽음을 각오하는 바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1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중요한 단어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가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은 바로 주의 뜻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를 줬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을 각오까지도 늘 그가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리가 이상해서 무엇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늘 쪽집게식 조언을 좋아합니다. 과외 공부도 보면은 쪽집게 과외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1669인가에서 이렇게 광고 나온 거 보니까는 어떤 부동산 학습되는데 쪽집게 뭐 수업 딱 해가지고 그렇죠. 영어를 잘 몰라도 이 쪽집게식으로 딱 무슨 문제가 날 거다 딱 알려줘가지고 몇 개월만 공부하면 딱 합격한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쪽집게 광고.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특이한 학습법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쪽집게.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쪽집게 여러분 학습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10년에 대해서 전쟁이한테 가도 누구한테 갑니까? 쪽집게 전쟁이에요. 쪽집게 전쟁. 쪽집게 전쟁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7월에는 절대로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동쪽으로 한 거고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름에 당신 물가에 가면 절대 안 돼. 더워 죽겠는데 여러분 물가에 안 가고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수돗물에도 끼얹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불을 조심해야 돼. 더운데 여러분 추운데 불을 안 켜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확실하게 두리뭉실 내용은 그들의 말하는 다 두리뭉실한 내용들입니다.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확실하게 말해주면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 가서도 그럴 때는 이렇게 안수하고 때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해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지? 성령이 이렇게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듣는 사람은 이게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도 찾아와서 물어봐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무슨 뜻이냐고. 나도 몰라서 당신이 알아서 생각하지 뭔가 확실하게 뭘 알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판단은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카운셀링을 하고 위로를 하고 권고를 해주어도 마지막 결단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나에게 본인에게 있어. 본인에게. 그렇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도 가면 안 돼. 그렇게 종용하고 있지만은 오늘 의사결정권의 최종권은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내가 죽음이 기다린다 한들 나는 가겠다고 하는 최종 결정자가 자기라고 하는 것. 여러 인생에도 여러분 마지막 결정할 때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과 결심은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만난 직후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나는 독신으로 살 거야. 그러한 결심도 했습니다. 그것도 다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결박당할 각오를 했습니다. 죽을 것까지 순교할까지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까지 가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충고는 다만 참고 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공부와 누가 뭐를 조언해도 하나의 다른 사람들이 했던 참고 사항이지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그런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잘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에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되는 것,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한다는 것은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결정은 남에게 맡기고 책임도 떠넘기는 거예요. 네가 그때 하라고 해서 그렇지. 목사님 그때 그거 하라고 했잖아요. 목사님께 떠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내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내 오피니언을 말할 수 있지만은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몸이십니다.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까 피하거나 도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지만은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온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나를 이 땅에 보내심은, 나를 성도교에 보내심은, 나를 미국에 보내심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면은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를 갖는 신앙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죽고자 하면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신의 평안과 안일함에 의해서 산다면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상이 없어요. 편하게 살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상. 여러분 큰 상을 받으려 하지 말고 작은 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우리가 소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앵소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소자에게 앵소 하나를 대접하는, 앵소 한 그릇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돈이 들어갑니까? 물 하나 떠서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상을 잊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받아야 돼.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물론 내가 작은 곳에서부터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작은 것에 이루지 못하는데 큰 건 못 이룹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나를 죽이며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죽음도 각오하는 바울의 신앙은 사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내감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으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 일 때문에 생명을 여러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기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의 의식이 고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죽을 각오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것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귀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이름이 표현되는 문장이 바로 죽음도 각오하는 신앙이었다. 야, 저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야. 저 장로님은 정말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겸손의 사람이었다. 저분은 위로의 사람이었어. 사랑의 사람이었어. 그렇게 여러분이 표현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느냐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할 때에 그 삶이 보람있지 않겠어요?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야, 나는 하나님 내 생애를 다하여 나는 찬양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정말 목숨을 다하는 찬양대하면 목숨을 거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가보면 80이 된 노인이 막 열심히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이 음성이 변하지 않고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치, 은혜예요, 은혜. 80이 됐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변치 않고 80이 가면 쩡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인생 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우리를 무엇을 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주신 사명이에요. 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지었나니 그들이 정말 나를 향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바로의 공주라 그런 칭함을 받기보다는 그런 모든 명예와 부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되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 위해서 애굽의 왕궁도 낙도 버리고 애굽의 부하도 버렸습니다. 사명 다하고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 버리고 광야에 40년을 살아갔다고 히브리 기자는 모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좋은 가문과 학벌,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사명의식이 분명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은 아니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누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의 신앙에 전진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죽음을 각오하는 바울의 신앙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각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음즉 화목된 자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죽기까지 희생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듯이 우리 이방인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죽음이 기다린다 하여도 물론 나에게 핍박이 기다린다 하여도 나는 그곳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강권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말들을 뿌리치면서 어찌 너희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주의를 할 때 그렇잖아요. 집사님 하지마 좋은 일을 하려고 또 하던 사람들 못하게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나 못하면 그만인데 남까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간혹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 저는 나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 신상의 이해상관에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여러분 돈 손해나면 여러분 안 하잖아요. 내가 좀 손해된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물질의 손해가 되어도 내 육신이 조금 피곤하는 손해가 있어라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이 일을 향해서 내가 희생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현대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려고 하고 희생하는 자가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네요. 우리 교육과 사용하는 지저스 테마교회도 보면은 참 열심히 제가 봐도 보면 제가 은혜를 많이 느꼈어요. 저를 목사님 봅니다. 목사님 한번 와보시라고 그러고 목사님 들었고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육하면 이제 시간 당 들어가 보세요. 교육관이 옛날 교육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10년 전에 지나도 한번 누구 하나 저 문짝에 페인트 칠하는 사람 없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페인트 칠하고 안방으로 페인트 칠하고 오르내리는 그 계단에도 자기들이 다 그레이 색깔 페인트 칠했더라고. 얼마나 그렇게 치웠는지. 그 다음에 강대상까지 만들어놨어. 강대상. 이렇게 강대상을 하루 만에 놀랬어. 하루 만에. 근데 그분들 처음 우리 교회 이렇게 왔던 친구들인데 그분들이 그 랜드스케이핑 하는 친구들 하루 종일 랜드스케이핑 풀 깎고 뭐 정원 관리하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일찍 끝내고 와서 여러분 그 강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카페팅까지 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희생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도교회가 언제 부흥했겠습니까? 그런 헌신자가 있을 때 부흥했던 거예요. 과거만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도 하나님 내가 이런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해 달려갈 때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을 각오를 하면서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일들이 많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나오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합시다. 우리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시키든 말든 간에 한번 나갔던 것은
종교를 짓는 믿음이 있을 거랍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관 위해서 아무도 지하실에서 일 많이 했지만은 그때 한 우리 끝나면 우리는 그때 하다 끝이면 딱 끝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바닥에다 페인트 칠하고 하자. 쳐다보면 페인트 그대로 있잖아요.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잖아요. 목사님 하자 할 말 안 하면 안 합니다.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못했지. 여러분 저녁에도 와서 할 수 있는, 우리는 고작 주일에 와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일만 날입니까? 수요일도 나서 할 수 있고 금요일도 토요일도 시간을 내서 내 아니라고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여러분의 인생에 순종한 대로 향한 대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내 인생사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내게 결박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온다 해도, 내가 좀 피곤해도 내 물질이 손에 대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머니를 열어서 쓰면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 일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자기들의 자재 사가지고 와가지고 쫙 해놓고 깨끗이 청소해놓고 한 것도 표시 안 나게 싹 정리해놨어요. 야, 글쎄요. 되겠구나. 자, 교회가 되겠어요. 요즘 계속 왜 남미 교회들이 부흥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부흥을 미국에서,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부흥을 한국에 줬습니다. 한국에서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부흥이 중남미 국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만큼 뜨겁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러는 거죠. 한번 크루사이드 하면은 여러분 몇천 명, 만 명이 몰려드는 것들, 여러분 과거에 옛날 한국에도 5.16 광장에서 모이자, 여기도 광장에서 모이자면은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면은 이웃교회들이 참 멀리서도 왔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 집회한다 해도 자기 교회도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모이게 힘쓸 때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희생하는 자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죽을 걸 각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다하면서 내가 말씀에 묵상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부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 명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우리 희생과 헌신과 죽을 각오를 향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큰 복을 누리는 축복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는 이 사랑 성도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모든 기업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죽으라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교만입니까? 더 겸손해지라고 합니까? 시간을 내어라 합니까? 우리 인생의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는 사람, 희생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죽을 각오의 신앙이 되어 있느냐고. 내가 수고하는 거 다 알아. 힘든 것도 다 알아. 이민 삶 지친 거 다 안다. 그래도 주의 뜻을 위하여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나를 위하여 살아보지 않겠니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우리 한번 1분 2분 동안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표현된 단어가 무엇인가요?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되게 하고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죽을 각오를 하는 그런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나도 내가 내 인생에 표현되어질 단어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다고 지치다고 바쁘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그러나 주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에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을 각오를 감당할 수 있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이 결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지단에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내 인생에 표현되어야 될 문장은 무엇인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